신약 성경은 이제 사도들이 쓰신 말씀이 많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썼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위에 여겨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대부분 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싣고 있고, 베드로전서라든지 야고보서 또는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는 네 서신이 공통적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많이 겹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넌 특별히 순례길도 다녀왔지만은 야고보 사도를 극히 존경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는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는 5장이라는 그 짧은 말씀 속에 함축해서 우리 인생에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일들을 가득 채웠어요. 간단하지만 그 속에 다 인생의 삶을, 기독교인들의 삶을 채워놨는데, 베드로 역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함축되게 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사실 이 말씀도 긴 말씀이지만 시간을 넘지 않고 12시까지 마치도록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다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무슨 마음 가지고 나옵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답답한 삶을 한이 맺히고 서러움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실컷 해소하는 그런 신자도 있고, 또 성가대 음성을 들을 때마다 잠시나마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며 마음이 후련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야 복을 받지, 그리고 힘을 얻는다, 은혜를 받는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축도를 받지 않으면 그 한 주간이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꼭 축도만큼은 받고 가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열거한 이유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생각이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기독교인이라든지 성도라는 말을 안 썼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는 성도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성도란 건 완전히 성숙되고 성자가 된 사람 보고 성도라고 해요. 12세자 보고 성도라고 붙인 거지, 우리 평민들에게 성도, 아무개 성도, 홍길동 성도님 오셨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저 녀석이 나하고 같이 다닐 때 거짓말도 하고 또 나쁜 짓도 했는데 성도라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런 홍길동 성도와 사도 베드로나 똑같은 동격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성도란 말을 하나도 안 썼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썼어요.
또 야고보도 그렇고 대부분 다 성도를 의미할 때는 사도 바울이 많이 썼지만은 그거는 개인을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칭으로 교인들 전체를 얼머무려서 성도라고 대표할 말이 없으니까 교회를 대표할 때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썼는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지금 권면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 걸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달라져야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거룩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서의 한결같은 주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고난 받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간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게 주제는 아니에요. 고난일기라는 게 주제가 아니라 거룩해지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다른 것이 성도거든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따로 교회로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신자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베드로는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의 뜻은 신자는 세상 사람과 신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이에요. 대조시키기 위해서 오직 너희는 하고 시작한 말씀이에요. 무엇가 다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또 고귀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뭐의 매력을 더 두느냐? 골프 치러 가는 것이 더 매력 있어요. 차라리 놀러 다니고 낚시질하고 배 타고 여행 다니는 것을 그걸 더 즐겨하고 더 좋아하고 매력 있게 생각한다. 세상 사람은 구원의 반석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그 말씀을 중요하게 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불순종하는 자의 운명에 처할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도를 표현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기독교인은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하고 이 세상 불신자들의 눈에 그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야만 한다 하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한다. 구별된 사람으로 모여야 한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이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숙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도 아주
불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례를 받았거나 주일날 교회에 참석한다거나 혹은 찬양대원이라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기독교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신앙도 있고 또 구원받은 자도 많고 또 천국에 간다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갈 만한 신앙을 가지고 변화된 달라진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은 왜 그러면 교회를 싫어하는지 그거를 알라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목사와 장로, 평신도들 중에도 사기꾼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서를 계속 후서까지 읽어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네가 죄를 짓고 억울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옳은 일이냐? 죄 안 짓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때 너는 그걸 가지고 도리어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서도 죄를 안 졌으면서도 억울한 일 당하면은 그것이 옳은 일이다. 더 상받을 일이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론입니다. 지론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시험치고 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지만 교회 한두 달 다니고 1, 2년 다니다 보니까 참 교회 다니는 게 쉽구나. 교회 나갔더니 성도라고 해주죠. 그리고 또 세례를 주죠. 집사직분 주죠. 권사직분 주죠. 나중에 장로까지 됐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걸 진작부터 다닐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한마디 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 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계속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자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달라져야 한다. 달라지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베드로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을 들여다보고 문을 열기 시작한 것뿐이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 4절 말씀 봐요. 4절 말씀에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한번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어리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람이신 예수께 나가.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 버렸던 돌과 같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교회로 불러들였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예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돌의 비유를 설명했죠. 여러분은 굴러다니는 돌덩이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낸 후에 집 짓는 데 필요한 주춧돌로 삼아주셨다. 근데 이 말씀이 시편 40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자무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식한 시편을 통달했을까?
예수님 4년 동안 따라다니는 동안에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인가에 보면은 실루아노한 사람이 나와요. 실루아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헬라 시대에 그냥 학식 있는 사람이라 베드로가 성경을 쓴 게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설교하는 거를 실루아노가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자무식입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도 성경 말씀에 통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서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의 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가 하나의 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돌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된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특별한 목적으로 채석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꼭 들어맞도록 다듬어줘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듬는 작업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신자의 생애 전체가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마 작업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연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불뚝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고 들어간 부분을 메꾸고 그래서 잘 다듬은 추춧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다듬었는데도 그 다듬어지질 않아서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다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우리도 40년, 50년 다듬어도 우리도 힘든 작업입니다. 각 사람은 뭐가 낫죠? 울퉁불퉁하죠? 화 잘 내죠? 성질 부리죠? 거짓말하죠? 변명하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다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듬는 게 아니에요. 다듬는 거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지. 예. 성령님은 모든 신자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도록 다듬어 주는 겁니다. 이 다듬어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건물인 교회로 지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왜 다듬느냐는 얘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법이 없이 살게 만들려고 교회 안에서 다듬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법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듬어지지 않았으면 천국에서도 싸움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리 이 세상에서 다듬느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좀 더 가면은 정말 사도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측면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건축물에 벽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를 사용했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사용해요. 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사용했을까? 사람으로 만든 그 벽돌은 규격품이다. 딱 규격품이야.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갖다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양이 같으니까 집을 짓더라도 편리해요. 근데 돌은 집을 못 져요. 다듬어야 돼요.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벽돌은 쉽지만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런 표준으로 너무 반듯한 거는
쌓기는 쉬운데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설 때도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죠. 교회를 지을 때는 개별적인 돌덩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쓰일 정확한 위치와 용도에 따라서 각자 사람들의 돌들을 다듬어서 쓰셨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7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용도대로 다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벽돌 같은, 하나님께서는 벽돌 같은 그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규격에 맞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물론 돌 중에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지만은 그 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돌이다. 교회는 있는 돌들로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에 의하면은 선택된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선택받지 않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왜 그런지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민족은 우리가 아닌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신명기서에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셨고, 너희들이 훌륭하고 커서 힘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약하고 또 힘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택한 성민으로서 신명기서부터 선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남달리 우수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당시에는 보면은 수메르인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수메르인도 있었는데, 수메르인들이 유태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문화에 앞섰습니다. 법률도 그렇고 문자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도 없고 약하고 못난 이스라엘 선택해 줬어요. 또 아브라함 이후지만은 애국은 유태인들보다도 훨씬 선진국으로 발달해서 피라밋도 있었고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지금 같은 미국보다 더 발달한 나라로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슨 관계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수메린들보다도 애굽에 있는 백성들보다도 나약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노예의 생활에서 구원시켜서 광야로 불러낸 다음에 나는 너희들이 내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복줄 거고 이끌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노라고 그렇게 삼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면 구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하고 택한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났다고 보기는 엘리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의 혈통을 통해서 또는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또 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사실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는 새로운 민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인데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거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어야 되는데 신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참 신자가 되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는 교회밖에 없었죠. 성전이 아니고 교회에 있었는데 제사장도 없고 또 서기관도 없고 오직 목사나 장로, 나중엔 권사도 나오고 집사도 나왔지만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은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잘못된 신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언젠가 동생 집에 갔는데 여러 집사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얘기하길 자기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우리가 5절부터 보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예정만 하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대사장이 될 자격을 주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어떤 사람은 축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서 예문까지 구해다가 성찬식을 자기들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옛날에 신부들은요, 신부들만 성경을 읽고 평신도는 성경조차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신부가 불러주는 대로 따라서요. 그래서 카톨릭에 가면은 신부가 한 구절 읽으면 그걸 따라서 읽고 그랬습니다. 성경도 갖지도 못하고 맘대로 할 수도 없던 세대. 그런데 그때는 신부는 택함받은 사람만 신부됐지 아무나 신부되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신학을 하면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격을 갖춰서 공부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느냐?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이 제사장일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영적 희생제물을 바쳐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올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곧 제사장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제물을 올린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은 제사장같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이 안 될 자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8절 말씀 이하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해줬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말씀을 했느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친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요 여기에다가 실어 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거친 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내쫓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이거 맞지 않는다.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은 걸려 넘어진 돌이 된 거예요. 실족한 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제사장은 집례하는 성직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처럼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모두가 각자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회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친 돌이 있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한 거예요. 이 시온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정과 올무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걸려오면 넘어지지 않은, 그래서 올무에 넘어져서 실족당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명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의 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